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1쪽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으로 위로받고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각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막을 건립하는 사업이 여호와의 지침대로 완료되고 그 후속 과정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 소요된 재료와 물자의 목록, 또 비용들을 총 결산하는 부분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은 나머지 형제들을 대신하여 성막을 지을 때 들어간 물품을 계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임의 회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건립의 주된 일을 도맡아 총괄 지도하며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 및 재능과 재주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언급한 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위로이며 그들의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책임과 권위를 인정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내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 내 리더십의 자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권위와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억지로 가지려고 할 때 그의 인생은 사울 왕처럼 비참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과 더불어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만 그럴까요? 생명도 재능도 소중한 관계도 이제 허락할 약속의 땅도 모두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기는 잠시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물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진짜 주인을 부인하는 불선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 소유를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할지를 여쭙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 은, 놋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금과 은과 놋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바친 예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금이 모두 29달란트 730세겔, 약 1000kg입니다.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약 3420kg입니다.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 약 2400kg입니다. 이렇게 예물의 양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원함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많은 예물을 자원하여 감당하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지금도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물품을 넘치도록 헌납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제지를 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풍성하고 넉넉히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인정하고 예물 드린 당신의 백성에게 넉넉히 주십니다. 주다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절대로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색함은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맡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맡기신 일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 앞에 정직한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액수나 많은 양보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앞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삶 속에서 모두 경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려워도 온갖 술수와 계계로 우리가 힘들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어진 부담감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 나아가고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메오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귀한 통로의 말씀이죠. 이건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살면서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